924쪽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우리말 말은 마하르 준말입니다. 그리고 마할은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알갱이, 즉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또 속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은 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바른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지키는 가운데에 나의 인격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이웃과 화목의 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 것으로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돼 갑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할 꾸지람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치지도 않습니다. 계속 잘못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기 고집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돼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일은 우리가 빨리 하고 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더디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굉장한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는 나이 80세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젊어서는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는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생겨난 문제를 혼자 재판하느라 늘 피곤해합니다. 나이가 80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권면합니다. 자네 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자기 재판 차례를 기다리느라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절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님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간 관리자들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만 그대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인의 권면에 대해서 모세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법조직과 행정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 속에 영적인 권위가 대단한 모세였지만 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오는 사람이었지만은 장인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거기에 자기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가운데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말 그대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또 농사 짓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로 강성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시아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심 좋고 열심을 다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우시아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일은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시아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 방면으로 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말렸을 때에 우시아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벌컥 화를 냅니다. 왕인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막느냐고 그는 화를 내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마에 나병이 들도록 징벌하십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 때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또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바로 쫓겨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별궁에 갇혀서 평생토록 갇혀서 지내야 하는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현대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고층 건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고층 건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엘리베이터의 발명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850년 미국에서 발명됐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늘 불안했고 또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오티스사가 1853년 안전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발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도 바로 오티스사 제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 회사죠. 그런데 안전장치를 달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자연히 많은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관리인이 여성이었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승강기 내에다가 거울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또 머리도 매만지고 옷차림을 다시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워지려는 그런 본능이 작동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거기에다가 좁은 공간, 폐쇄된 공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도 개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울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리인의 말이었지만은 전문 기술자들이 그 제안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엘리베이터 보면 대체적으로 다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입을 여는 대신에 우리는 먼저 내 귀를 열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소중히 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 내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귀를 열고 입을 지키는 가운데 나의 인격과 신앙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입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입의 열매를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마음이 괴사한 자라는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즉 말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죠. 사람은 말을 바로 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바른 말을 하는 대신에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에 그 결과는 좋지 못한 큰 화를 당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내가 진실되게 말했을 때에 그 진실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진실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 나라는 사람을, 인격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나를 유리하게 만들고 내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바르고 진실된 말만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한다면 나도 역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비판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한다면 입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말이 가져오는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저희의 생각과 다른 환경을 만나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노예 생활의 그 잘못된 습관들이 저희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노예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겠죠. 이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저희가 한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의 르호보암 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올랐을 때에 백성들이 대표를 세워서 왕에게 선정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우리가 과중한 세금 때문에 또 무리한 고역 때문에 부역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좀 낮춰주시고 무거운 부역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 위로하며 저희를 감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국가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부역을 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치를 내세워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보다도 더 심한 고역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더 과중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심을 잃게 됐고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700년대에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국민적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러시아를 지킨 장군으로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는 굉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휘하에 장군들 또 장교들,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 장교 가운데 아주 용맹스럽고 뛰어난 장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쓸데없이 주변에 적이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이 장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동료들이 수보로프 장군에게 연판장을 돌려서 진정서를 냅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사람하고 도저히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전출시키시든지 전역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로프 장군이 이 장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네. 그랬더니 이 장교가 누굽니까? 하면서 아무개 장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가는 동료 또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장교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냐고 이렇게 수보로프 장군에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보로프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냐, 그 사람들 아니야. 내가 가르쳐주지. 자네 혀를 내밀어봐. 이 장교가 장군 앞에 혀를 내밀었을 때에 장군은 이 장교의 혀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혀가 바로 자네의 적일세. 이 적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자네는 위험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을 뱉어내서 말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열매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의 열매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입의 열매를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은혜되는 말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지키는 가운데 듣는 모두에게 또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입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말 그대로 입을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엄중한 결과를 생각하면서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경고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말 한마디 잘해서 내게 손해가 오고 이익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잘해서 사람을 얻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을 잃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을 바로 하게 되면 사는 것이고 말을 잘못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면서 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 꼭 해야 할 말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손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형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든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심해서 맹세하고 서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비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더욱 자기 행위를 조심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가 조심했던 것은 바로 말조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억울할 때, 분노가 치솟을 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함부로 말하다가 똑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입을 지킵니다. 대신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시는 복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무서운 재난을 당합니다. 그 많은 가축대 재산을 하루 동안에 잃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다시 말해서 벼락이 치는 가운데 모든 가축대가 죽었습니다. 도적대가 와서 다 약탈했습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 주인인 욥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거기서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아닙니다.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했고 하나님 잘 섬겨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욥은 건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모두가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은
자신의 입이었습니다.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 2세기, 그러니까 주 100년대에 고대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제일 가는 웅변가였습니다. 탁월한 웅변 실력으로 로마 최초로 국부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 그가 바로 키케로입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자기 말솜씨를 믿고 함부로 남의 험담을 드러났고 또 자화자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웅변수를 인정을 했고 또 그의 말을 잘 들어줬지만 너무나 자기 자랑이 많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함부로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미움을 받고 또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키케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로서 성공하고 혀로서 망한 사람.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나를 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키케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입을 지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실수입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이 말 실수를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여론의 향배에 결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제일로 조심하는 것은 바로 말조심입니다. 이 정치인들에게 항상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이크가 켜져 있다고 생각하라. 마이크 꺼져 있는 줄 알고 함부로 말을 하다가 그것이 전파를 타고 또 매스컴에 알려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마이크가 켜져 있다 생각하고 말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조심은 정치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더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되는 말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시험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공동체의 화목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입을 지키는 가운데 나의 인격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안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열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됩니다. 오늘 어떻게 말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이 결정됩니다. 어느 생활에 따라서 하루의 모습이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 내 인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스라엘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 정도로 말조심했다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입의 열매를 생각하며 우리가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와 신앙을 지켜주고 또 나의 인격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 화목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참 많은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수가 많았고 후회되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평화도 우리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입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늘 말조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모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여 많은 말실수가 있었고 또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고 은혜를 끼치지 못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서로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으며 화평의 복을 나누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바 우리의 입을 지켜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에 뒤따르는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진실된 말만 하게 하시고 덕스러운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또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바른 모습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을 누리며 또 듣는 이에게 유익되며 덕을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